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잘 아는 말씀인 주기도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기도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까 제가 찬양할 때부터 박수 소리가 남다르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총남성 목장 헌신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남성 목장에서 앞자리부터 이렇게 쭉 채워서 앉으시니까 박수 소리가 어느 때보다 더 우렁차게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총남성 목장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총남성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서울에 있는 경찰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 사기에 사용이 되어서 사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출두해야 된다고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슬슬 냄새가 나죠? 그렇습니다. 수상해서 당신 누구냐고 했더니 김민호 형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잘 아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김민호 형사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힘 있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법무부나 경찰서에서 그 직원임을 사칭하며 사람들에게 신상 정보와 금융 정보를 유출해 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멀쩡히 유학가 있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를 납치했다고 부모를 협박하여서 돈을 송금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짜임을 알아도 부모의 마음인 이상 갑자기 전화가 오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다급하고 조바심이 나서 속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력, 지식, 지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5년간 피해액이 1조 7,625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그 금액, 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60세 이상이 56.8%,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사람이 60세가 넘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돌려받은 돈은 전체 피해 금액의
29.9%, 그러니까 약 30% 정도만 그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왠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 공익 광고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주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상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공격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의 특기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고 꾸미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찌나 그 약점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제일 약해졌을 때 그 순간을 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연약할 때 거기에 잘 맞춰서 맞춤 전략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주 이 교활한 보이스피싱을 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김민호 형사인데 앞으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그리고 절대로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 마. 세상에 믿을 것은 나 자신이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라는 이 목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한 가운데 그때 다시 또 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나 김민호 형사인데 앞으로 교회 일은 조금만 하고 돈을 벌어야지. 돈 버는 게 우선이야. 뭘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산다고 노력하는 거야. 시간을, 재정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 없어. 다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속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 이름을 호명해서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김민호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님이 계시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잘 아시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 마귀는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막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공격당할 때 이 기도만 막으면 모든 성도가 다 힘없이, 권능 없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갈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의 기도를 막을 수 있을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과 연구를 거듭한 후에, 사단이 고민과 연구를 거듭한 후에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의 연구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았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서를 바뀌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보이스 피싱입니다. 사탄의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입신양명과 내 노후에 편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복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순서가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땅에서의 복락을, 땅에서의 내 이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어느새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타내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타내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이 길에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제가 이것 부족한데 이것 먼저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라고 혹시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내 살궁리만 해서 내 일만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뜻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재미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만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응답이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속 경험되고 반복적으로 응답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자주 맛보게 되어지면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말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그동안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강요해왔던 기도를 타내려는 이 기도를 다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오늘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것을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떠한 기도를 하시죠? 바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세요.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셨던 그 초기에 은혜 주셨던 그 마음들 잊지 않으셨죠? 이 마음들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샘솟듯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공급해어지는 삶 속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내 뜻이 강력하고 선명한지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인생을 걸고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신앙적인 도전이 없이 계속해서 주일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삶이 반복이 되어진다면 오늘 이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마음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산과 태안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바닷가를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서산이면 바닷가 아니냐고, 인천과 똑같은 곳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서산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리굴젓 이런 거 아니고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꽃이 많았어요. 꽃이 많아서 요즘에 아시겠지만 매해 태안과 안면도 그쪽에서, 서산 그쪽에서 꽃 박람회가 열립니다. 국제적인 꽃 박람회도 열리고요. 매년 그것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그래서 원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과 어느 날은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대화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겨우내 언듯 황량하고 메마른 가지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냐 하면 바로 15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온도 15도인데요. 13도도 아니고 14도도 아니고 15도입니다. 정확하게 15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봄이 와서 따뜻한 기운이 돌 때부터 꽃을 기다리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꽃을 피는 온도가 정확하게 15도가 되어야 그 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꽃을 기다리다 보니까 10도를 지나서 12도, 13도가 될 때까지 꽃 피우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꽃이 피었으면 좋겠는데 꽃 피우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슬슬 좌절하다가 급기야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때쯤이면 필 때가 됐잖아. 이때쯤이면 피워야 되는데 나는 빨리 피었으면 좋겠다. 빨리 피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바로 계속 꽃을 안 피우니 이것을 확 베어버릴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언제나 15도가 되어야 꽃망울을 터뜨리고 그 안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이것을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이해하시는데 어떤 것이냐면 기도에 15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15도까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12도, 13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계속해서 투덜거립니다. 14도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이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의 나무를 싹둑 잘라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무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15도, 최소 15도의 온도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들도 기도의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도, 11도, 13도, 14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15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에너지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도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15도를 넘겨서 16도, 17도 이렇게 되어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으로 저희가 도입을 시작했잖아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교활한 음성으로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매력적인 음성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을 어떨 때는 다 내어주고 마는 거예요. 사단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이고 그리고 편한 길로, 안락한 길로 계속해서 쾌락의 길로 우리들을 안내할 때 우리가 다 속아서 다 내어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게을러지고
더 쉽게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가 되었죠? 오늘이 며칠이죠? 1월 15일입니다. 딱 2주가 이제 지나갑니다. 2주가 지나서 1월 달에 이제 딱 반이 되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의 제목 적으셨던 것들, 결단하고 작정하셨던 것들, 그리고 제가 2023년 새해에는 이것을 꼭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셨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순간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사탄의 이 속삭임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너무 게을러지고 쉽게 포기하고 많은 그러한 또 증상에 묶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힘이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도 권세도 없어진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것은 바로 기도의 나무가 베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나무가 베어져 있어서 황량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인가요?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내 자신을 제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신앙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무너졌다면,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무너졌다면, 그리고 공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이 부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회복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자주 넘어가고 계속 속고, 그래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른 상태로 계속해서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뻗으신 그 손을 잡고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온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12도, 13도, 14도를 넘어서 계속해서 15도 이상으로 꽃을 피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세 명령어가 있는데, 이 세 명령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구했어요, 예전에 찾았어요, 예전에 두드렸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구하라 즉각 주실 것이요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인데 구하라 즉각 주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으로 오해해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실 때가 넘은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혹시 불평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이 급해서 내 상황 속에서는 정말 큰일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꼭 지금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때는 금방인 것 같아요. 내가 구하고 즉각 이것을 받아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음의 문맥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우리가 햄버거를 주문하면 10분 내로 나옵니다. 5분 내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최고급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주문하면 5분 내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야 좋은 음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술가의 미술품도 복사기에 넣으면 복제품이 1초도 안 되어서 복사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예술품이 무엇이냐면 그 오랜 세월에 뼈와 살이 녹을 것 같은 그 기나긴 시간이 지나야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고자 할 때 쉽게 덥석덥석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으로 보자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43절, 제가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3절, 44절, 우리 성도님들이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무릎에 묻고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이 오는지 계속해서 사환을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내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계속해서 보냅니다. 5번째, 6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까지 보냈더니 7번째 사환에게 소식이 있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라고 소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내셔서 사인을 주시고 급기야 비를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큰 성을 앞두고 계속해서 그 성을 돌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웠어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시작과 동시에 응답도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나무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10도가 되고 11도가 되고 13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나무 계속해서 키워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 나무를 베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7번 가는 거예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기도의 나무를 베어버리셨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아우 하나님 이건 안 되겠어요 라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나무를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 기도의 단을 쌓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은 엄청 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절에 보면 우레소리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셨던 것들 다시 뒤집으셔서 그것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